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또 돌이키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원수와 같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이어서 59절에 바벨론을 방문하는 시드기야 왕과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지 4년 때에 바벨론을 방문했다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시드기야. 왕하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죠. 시드기야, 마따니아. 여호야긴의 숙부고 여호야김의 형제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때에 바벨론을 방문한 이유는 자신을 왕위에 세워준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수행한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있습니다. 스라야. 이 스라야는 병창감이라 그랬고요. 시종장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병창감이라고 하면 군대의 무기와 물자를 담당하는 관리죠. 그러니까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의 동생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스라야가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룩과 스라야는 형제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책으로 남겼던 사람, 서기관이죠. 그의 형제인 스라야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다. 바룩과 스라야. 그래서 60절 이하 62절에 보면 그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왕을 따라 수행하여 가면서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고 바벨론에 도착하면 그 말씀을 읽어라. 읽고 증거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입니다. 또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이 결국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신 거죠. 그 당시에 번성하고 강력했던 바벨론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들어가는 충성을 맹세하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동행하는 스라야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은 연단의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바벨론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연단을 받아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 읽고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이 예레미야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목적과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속성,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되어지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아 읽고 묵상하게 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다르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신 이 모든 말씀과 뜻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잘 이해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어요. 책망과 교훈을 얻어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가?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주변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가? 그 말씀들을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었는가? 그래서 기록하여 남기신 거잖아요. 교훈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연단.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이것을 왜 스라야에게 기록하여 바벨론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뜻을 알아야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은 같습니다.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신 모든 말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뜻. 스라에게 분명히 명했죠.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어라. 그리고 전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하죠. 깨달아야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과 맞이하고 심판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 경계, 권하라.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거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이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킨단 말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의 이야기.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겠죠. 이단 사설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해야 될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책, 경계,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증거하라.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63절에 63절 64절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바벨론에 가지고 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네요. 말씀을 기록한 책, 그것을 읽고 전한 다음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지면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와 같이 피폐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세요. 물속에 빠져버리는 말씀을 기록한 책,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은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물속에 빠져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그 강력했던 바벨론, 그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멸망하여 피폐하고 황폐하게 된다고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에 찾아오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는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과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전하여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지 전하여 듣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어졌어요.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과 또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말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40장이죠. 1절로 3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죠.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그가 한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선지자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 바벨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었죠.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으니 바벨론이 모를 리가 있나?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이렇게 이방인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걸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잘못된 자기 확신, 이게 문제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고. 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원인과 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여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했죠. 교만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술 먹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벨사살은 죽고 메대 바사에 의해서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말죠. 이처럼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들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 이것 또한 예언하고 기록하게 하셨죠. 요한계시록이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한 책을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바벨론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말이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한 세대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말씀대로 된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의미를 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 교만하고 대적하다가 멸망당했다.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20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교만하고 바벨론과 같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계시록 18장 21절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방문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고 전하는 스라야의 말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한다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들은 결과 시드기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왕하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 의해 그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에 올랐던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왕하 24장 20절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왕에 오른 사람이?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 본문에서 해결이 되네요. 이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책, 그리고 바벨론에 가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당한단 말이지? 그러면 더 이상 바벨론을 따를 필요가 없겠군.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했구나. 정리가 되네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죠. 바벨론에 의한 징계와 연단 이후에 회복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셨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느부사라단도 알고 있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의미는 뭐지?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 회복의 의미가 뭐예요? 정치적인 회복? 나라를 다시 도로 찾는 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이잖아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하나요? 왜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갑절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그런 게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잖아요. 시드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믿으면 시드기야처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연단받은 이후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환란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느끼지 못하나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역사 속에 임하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잖아요.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왜 바벨론 위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을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뜻을 책에 기록하여 남기신 거고,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정치적인 해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시련과 박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세상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와 증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